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지금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옆 사람과 얘기할까? 예수님의 이름을 깊이 아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 보겠는데, 이 91편은 원래 작자 미상으로 나오지만 저는 이 91편의 주인공이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의 대부분을 다윗이 지었고요. 또 이 내용을 보면 다윗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너무 다윗의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91편 1절에서부터 보면 다윗이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고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내가 그분의 날개 밑에서 그분을 신뢰하리라. 그분의 진리가 너의 방패가 되시고 작은 방패가 되시니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같이 시편 91편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한번 다윗의 심정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리로다. 내가 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그분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해로운 역병에서 확실히 건지시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깃털로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그분의 날개 밑에서 그분을 신뢰하리로다. 그분의 진리가 너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리니 내가 밤에 임하는 두려움과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둠 속에서 다니는 역병과 한낮에 피폐하게 하는 멸망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곁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쓰러질 터이나 그것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내 눈으로 바라보며 사악한 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보리로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곧 지극히 높으신 이를 내가 내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떤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떤 역병도 내 거처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을 발밑에 짓밟으리로다. 그가 내게 사랑을 품었으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았은즉 내가 그를 높이 세우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존귀하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여 그를 만족시키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예, 이 시편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신앙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1절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리로다. 내가 주에 대하여 말하기를 2절 누구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분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로다. 다윗이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면 시편 18절 1절에 보면 1절 2절 3절에 보면 다윗이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장을 기준 주의 종 다윗의 시, 주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 건지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들로 주께 아뢰니라. 그가 이르되 오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구출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로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를 내가 부르리니 이로써 내가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다윗이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주님이 누구냐면,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한 것이라? 내게 대한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신약 성경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거니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해놨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놨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오늘 좀 보실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는 건데 실제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신천지로 가고 다른 데로 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기록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서 본 것이 아니에요. 땅에 있었는데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다윗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를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서기관들은 다윗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데 실제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배척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다윗은 실제 뭐라고 말했냐? 성령이 감동이 되어서 친히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누가 누구에게 이르시되?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주는 누구고 내 주는 누굽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한 분이신 하나지만 삼위의 격을 가지고 있어요. 세 분이십니다. 한 분이시지만 세 분.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 주. 다윗은 내 주라고 그랬어요. 자기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분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시편 110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내 주에게. 누구에게? 내 주. 자기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즉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영어 성경으로는 주께서 내 주에게 그렇게 이제 70여개량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지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다윗이 고백할 때, 여러분 다윗이 주라고 고백할 때 그 주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잖아요. 영어 성경은 Lord is my shepherd래. 주님은 나의 목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91편 3절 한번 보십시오. 그분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해로운 역병에서 확실히 건지시리로다. 계속요. 그분께서 자신의 깃털로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그분의 날개 밑에서 그분을 신뢰하리로다. 그분의 진리가 너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리니. 예, 여기서 그분은 누굽니까? 그분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 곧 지극히 높으신 이를 내가 내 거처로 삼았으므로 어떤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떤 역병도 내 거처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 여러분 다윗이 예수님을 자기의 뭐라고 그랬어요? 피난처라고 그랬어요. 곧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를 네가 너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뭐로 삼았어요?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거처라는 말은 이 사람이 거하는 곳이죠. 장막, 가정, 은신처, 굴, 거주지 그런 거죠. 사람들은요 다 자기의 거처를 위해 삽니다. 거처에서 안식을 누리고 거처에서 살고 거처를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삽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삽니까? 못 알아들으세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 살아요? 여러분과 가정과 여러분의 거처를 위해 살아요. 여러분 거처라는 말은 여러분 집, 가정, 여러분이 쉬는 곳, 여러분 평안을 누리는 곳, 그것이 사람이기도 하고 어떤 관계이기도 하고 어떤 거처, 장소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집, 사람들은요 자기 다 거처를 위해 살아요. 자기 집을 위해 살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가족이 거할 거처지를 만들고 자기 가족이 타는 차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를 원하고 집을 업그레이드 시키기를 원하고 자기 가족, 자기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맞아요? 그렇죠? 가정을 위해 살고 가정이라고 말하면 좀 거처로, 가정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고 거처라는 표현을 썼어요. 가정도 되고 자기 집도 되고. 여러분 집이 더 좋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좀 더 여러분의 거처가 작아지기를 원한다. 자꾸 그래서 텐트로 가기를 원한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자동차도 여러분의 거처죠, 그렇죠? 자동차가 좀 더 작아지기를 원한다. 그런 사람 있어요? 그죠? 예. 사람들이요, 이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세금 할 수 있으면 많이 내고 싶어요? 조금 내고 싶어요? 많이 내고 싶으면 기부금 영수증 받아가지 마세요. 뭐 다 세금 가면 받아가지고 안 가면 돼요. 그죠? 많이 내고 싶으면 낼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면 조금 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할 수 있으면 집은 좀 큰 집에 살고 싶고 차도 좀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자녀 교육도 잘하고 싶고 그 가족들과 어디 가고도 싶고. 나머지 분들은 다 뭐 혼자만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 거처를 위해 살아요. 뭐예요? 근데 여러분 그 거처를 사람들은 뭐로 삼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누굴 섬깁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요. 그 바알은 뭐냐?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그러니까 돈. 만몬과 같아요. 바알.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데 아세라는 뭐냐면 쾌락의 신입니다. 쾌락. 그래서 사람들은요, 풍요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좋은 그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해. 그 쾌락을 쫓아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 거처가 뭐가 되기를 원해? 거기다가 거처에다가 바알과 아세라를 갖다 놓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 거처가 바로 주님을 자기의 거처로 삼았대. 누굴 거처로 삼았어요? 주님을 거처로 삼았대. 여러분, 네가 지극히 높으신지 너의 피난처 되시는 주, 그분을 너의 거처지로 삼았기 때문에 네 삶의 목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목적이 다 달라요. 사람들의 목적이 뭐예요? 잘 되기를 원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해. 그게 거처지야. 그런 가정을 갖기를 원해. 그런 집을 갖기를 원해. 그런 차를 갖기를 원해. 그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해. 그런 여유로운 휴가를 지내기를 원해. 근데 다윗은요, 그 거처지가 주님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휴가 여러분 컨퍼런스에 맞추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처지가 뭐가 되기를 원했어요? 주님이기를 원했다는. 그러니까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고 어떤 역병도 네 거처에 오지. 왜 못해요? 그곳에 주님이 있는데 어떤 재앙이 오겠어요? 어떤 역병이 오겠어요? 천사들에게 책무를 줘 너를 지키게 하세요. 왜? 그 자기 거처지가 뭐예요? 주님이니까요. 14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가 내게 사랑을 품었기 때문에. 뭘 했기 때문에? 사랑을 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았은즉 내가 그를 높이 세우리라. 사랑을 품었대. 뭘 품었어요? 사랑. 그 사랑이라는 그 원어가 뭐냐? 여기서 사랑이라는 그 단어의 그 원어는 뜻이 뭐냐? 결합하다라는 거예요. 결합하다. 딱 붙어 있다라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할 때 결합하는 거잖아요. 그 남녀가 같이 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낳았잖아요. 맞아요? 예, 결합하다 그래. 딱 붙었다 그래요. 근데 그 다윗이 누구를 사랑했냐? 바로 자기의 주 예수님과 딱 붙었다 이 말이에요. 그를 거처지로 삼고 그와 딱 붙어가지고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그 노래 아까 불렀잖아요. 네.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예수님과 예수님이 자기 거처죠.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다윗이요, 그 예수님을 함께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왜 예수님이 그 다윗에게 역사합니까? 여러분, 다윗의 고백 한번 보십시오. 시편 18편 1절에서부터 한번 보세요. 주께서 악장에게 준 주의 종 다윗의 시. 누구의 종? 주의 종. 누구의 종? 돈의 종이 아니에요. 가정의 종이 아니에요. 쾌락의 종이 아니에요.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타락에 넘어갑니다. 주의 종이 아니라 무슨 종? 쾌락의 종이나 돈의 종이 돼가지고. 사람들은 다 둘 중에 하나예요. 쾌락의 종이든지 돈의 종이든지 아니면 주의 종이든지.
여러분은 주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돈의 종이었고 쾌락의 종이었더니 그때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우울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어떤 것은 되는 것 같지만 나는 좀 안 되고. 그런데 여기 보면 주의 종 다윗의 시, 주께서 누가요? 주님이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들로, 이 노래의 말씀들로 주께 고백했어요. 주께 아뢰었다 이 말이에요. 그가 이르되 나의 힘이 되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쾌락, 자기의 이 땅의 사랑을, 그 쾌락, 어떤 한 남자, 어떤 한 여자, 어떤 사람을 위해서 미친 거예요. 미쳐. 아니면 돈에 미치든지. 근데 다윗은 주님께 미쳤어요. 물론 중간에 밧세바에게 미쳐가지고 좀 고통당할 때가 있었습니다만 다시 돌아왔잖아요. 우리도 약합니다만 돌아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돌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구출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로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를 내가 부르리니 이로써 내가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분께서 나의 자신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니 내 부르짖음이 그분 앞에서 이르되 그분의 귀에 이르렀도다. 그때 땅이 흔들리고 떨었으며 산의 기초도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이는 그분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13절 하늘에서 천둥 소리를 내시고 가장 높으신 이께서 자신의 음성을 주셨으니 곧 우박들과 숯불들이로다. 참으로 그분께서 자신의 화살들을 내보내사 그들을 흩으시고 번개를 쏟아 그들을 쳐 부수셨도다. 다윗의 그 어떤 전쟁사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수없는 기적들이 있어요. 우박이 가서 공격해서 적을 치고 번개들이 치고, 다윗 여러분 칼로 싸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땅이 흔들리고, 그래서 땅이 흔들린다고 성경을 기록했어요. 7절에 그때 땅이 흔들리고 떨고 산의 기초들도 요동하고 그리고 번개를 쏟아 14절에 그들을 쳐 부수셨도다. 여러분, 다윗의 전쟁이, 다윗이 지금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서구 사람들의 이름 중엔 데이빗. 근데 여러분, 그 다윗이 그렇게 유명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윗의 그 인생이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누구를 주님으로 섬겼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 예수님을 자기의 거처로 삼고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보면요, 솔로몬이 이것을 기록했어요. 근데 솔로몬은요, 그 기록해 놓고 자기는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자, 한번 보세요. 잠언서 4장 6절에서 9절 한번 보십시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여기 지혜라고 나오는데 이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나오면 좀 이렇게 구약 성경에 지혜가 나오면 잘 보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을 말하는지. 보세요. 읽어보시죠.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를 뭐 하라고요? 지혜를 버리지 말면 그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그를 사랑하면 그가 너를 지키고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버리지 마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높이세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높이 들 것입니다. 그를 품으면, 그를 뭐하면? 품으며 닭이 알을 품듯이 품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그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의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잠언서 8장 12절 보세요.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왔나니. 계속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예.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머리 입으며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와, 계속요.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나를 함이니라. 사랑하는 자가 뭘 얻어요? 재물도 얻겠다는 거예요.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자, 그 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 이 말이에요. 계속요.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실 때 모든 것을 짓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제자가 기록한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게 영생하는 생명이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생명이고 통치하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잠언서 8장 37절 다시 8장 27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이게 그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의 해면을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일하셨는지를 여러분이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요.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곁에서 뭐가 되어? 창조자가 되어서 그분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셨으며 계속요.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니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었다 그래요. 생명을. 나를 잃는 자는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왔을 때에 그래서 광야에 나왔을 때 수없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땅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여러분 그때 그 모든 기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셨냐?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자, 이 말씀 한번 보시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세례를 받고 그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마음에 변해버렸다는 거. 왜? 우와! 변해버렸어요, 마음이. 홍해를 건너면서.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의 습구에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다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고 만나를 먹고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 물을 먹었는데 그 광야에 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을 때 물이 터져 나왔죠. 근데 그 반석은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근데 그리스도가 그들을 따라다녔다 그랬어요. 그들을 따르는, 그들을 뭐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따라다니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가 됐을 때, 예수님과 함께할 때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해요. 성경에 여호와께서 내 앞에 계시나, 내 앞에 지나가시나 사람들은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 한번 굉장히 지금 여러분 그 반석이 발견돼 가지고 지금은 예전에는 사진 찍었는데 할 수 있으면 제가 드론으로 찍은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이 반석 이렇게 생겼어요. 엄청납니다. 이 사람 밑에 이 사람이 조그마한 이 반석이 갈라지면서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이렇게 이 솟은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뭐 밑에 이렇게 바닥에 있는 반석이 아니라 완전 이렇게 쏟아 있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 버려요. 물길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반석이신 예수님 구약 성경에는 감춰져 있었지만 지금은 그 예수님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거처로 삼았어요. 그분을 사랑했어요. 그분과 함께 했습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다니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와 있습니까? 주의 날이라고 해서 와 있는 거예요.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날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참된 안식은 주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일이다.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진짜 주인이신 주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날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 토요일 날 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목적은 뭐예요? 바로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들의 나라로, 무슨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무엇을 위해 삽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자기 거처지를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세상 사람들의 거처는 뭡니까? 그것이 가정이기도 하고 그것이 돈이기도 하고 그것이 자기 쾌락이기도 하고 그 바알이에요. 바알 아니면 아세라가 그들의 주인입니다. 자기 가정이, 자기 쾌락이, 자기 거처지가 그들의 주인이에요. 그 자기 거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다 자기 거처를 위해 삽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것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32절 보십시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오. 너희에게도 있어야 된다. 그러나
너희는 그 거처지를 위해 살지 말고 내가 거처지기를 되기를 원한다. 너희는 먼저 33절 그분의 나라를 구하라. 누구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근데 그분의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그 아들의 나라예요. 무슨 나라요? 아들의 나라. 이번에 우리가 컨퍼런스를 합니다만 여러분 사람들은 다 누구를 위해 삽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주인이에요. 자기 거처지는 뭐예요? 자기 거처지가 거처지예요. 다윗은요 그 거처지를, 주를 그분의 거처지로 삼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분과 연합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역경이 그에게 모든 역병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시고 사망이 그를 건들지 못하게 하시고 적군이 그를 건들지 못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개인이든지 그분이 그들이 나라든지 하나님이 그 나라가 하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위하면 그 나라를 높이는 줄 믿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그 예수님을 높이려고 만든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셨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미국이 이상해졌어요. 예전에는 그 백악관에 다 거기 뭐 기도실에 보면 성경책이 있어요. 성경책. 근데 성경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종교를 믿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양탄자도 갖다 놓고 신바트에 모은 양탄자도 갖다 놓고 뭐도 갖다 놓고 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모든 공문서에다가 거기 모든 미국은 모든 국회나 하면 이 기독교 전통이 있기 때문에 모든 시작에 거의 목사님들이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한테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와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해요. 완전 돌았죠. 여러분 목회자도 가짜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쫓아다니는 목회자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멘 안 하셔도 되지만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이나 성도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도 그런 사람 많은데 성도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신천지나 다른 데 안상홍이나 그런 데로 가는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럴 때. 예수님이 뭘 경험하지 못해서요? 이름과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 왜 이름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교회는 오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교회는 오지만 돈을 사랑합니다. 교회는 오지만 다른 것이 주인이에요. 자기 쾌락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 보세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할렐루야.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로 옮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나라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의 나라는 구하는 거 딱 한 곳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청와대의 머리가 예수. 원래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통치하시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 청와대는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아니죠. 용산이라고 해요. 기업도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교회만 예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믿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컨퍼런스를 하는데 여러분 그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예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 살자, 예수님을 위해 살자, 예수님을 전하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간증하고 도전하고 그런 건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많은 교회가 동참하리라 믿고 여러분 주변에서 교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 돼요? 다윗이 하나가 도전이 되어서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어요. 예수님께로 인도했어요. 그 주님에게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의 능력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 성령님의 능력이 다윗의 제자들에게 임해가지고 다윗의 제자들도 그 골리앗을 라우미를 물리치고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걸 믿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내려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컨퍼런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컨퍼런스에 다 등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빠서요? 바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컨퍼런스인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시간을 줄 줄 믿습니다. 돈이 없어서 돈 달라고 하면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데 여러분이 같이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동참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믿습니까? 저는 오늘 등록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내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걸 하려면 우리끼리 하죠. 다른 교회들 우리가 거기다가 돈 빌려가지고 돈하고 LED 뭐하고 막 그 몇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해가지고 왜 합니까?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근데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건 아니고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전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전도밖에 모른다고. 전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전도밖에 몰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이 우리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거처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때야 그의 나라를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더해 주시는 것이죠. 그의 아들 안에서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15절 그는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다. 현대인의 성경 보시죠. 그분은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신 분이십니다.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왜 태어났습니까? 우리 예나가 왜 태어났어요? 그분을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말 성경 한번 보십시오.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곧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들과 권력들과 권세들, 이 세상의 천사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아들로 인해 창조됐고 아들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 때 그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부귀영화를 주시고 할렐루야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시고 그분을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거처로 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1편 9절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 누구라고요? 주님, 지극히 높으신 이를 너의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축복한다고 그랬어요. 14절, 시편 91편 14절 그가 내게 사랑을 품었으니 뭐 했으니? 여러분 예수님께 사랑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돼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뭐 했은즉? 알았은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다윗은요 예수님을 위해 살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구약에 숨겨진 거지만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이미 자기 주였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다윗의 주인이었다는 걸 아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보십시오.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여러분 누구와 함께 나가는지 보십시오. 또 다윗이 이르되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주 그분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주 그분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요 여러분 그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5절 보십시오.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계속요. 이날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내 이날 머리를 누가? 취하고 주님이 너를 내게 넘겨주실 것이다. 이 주님이 계신 이 이스라엘이 모독한 너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주님을 모독한 너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왜? 주님과 하나야.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했어. 주님과 결탁했어. 다른 많은 이 사람들은 주님을 모독하는데도 가만히 있어. 그런데 다윗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주를 모독하는 그 골리앗을 가만둘 수가 없었어요. 46절. 이날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니 내가 너를 쳐서 네게서 네 머리를 취하고 이날 블레셋 사람들 군대의 시체를 공중의 날짐승과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주께서 칼이나 창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든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요 그 주님에 대해서 깊이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았어.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를 뭐하면?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내 말이 뭐예요? 내 말? 이 말은 뭡니까?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 교회에서 상처받았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날 상처 준 사람 미워한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왜? 그리고 주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압니까?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사랑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게,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랑해야 됩니다.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 부모, 자녀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왜 믿는 성도끼리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미워합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힘들게 하니까. 힘들게 한다고 힘들면 안 돼요. 물이 민다고 물이 끌려가면 죽은 시체입니다. 물이 민다고 그 사람이 미니까 나 지금 끌려가는 거예요. 미리니까. 여러분, 그건 죽은 고기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미면 물이 미는 대로 끌려가는 건 죽은 고기죠. 맞아요? 산고기는 어때요? 물이 미니까 물이 미는 대로 끌려갑니까? 물을 헤치고 나가는 겁니까? 그렇죠? 물이 막 떨어지면서 밀어도 나 물고기 잡으면 이해를 못 하겠어요. 폭포에서 이렇게 물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물을 타고 올라가는 물고기는 뭐요? 아니, 이렇게 떨어지는 물고기를 이렇게 떨어지는 폭포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물고기가 그 떨어지는 물을 타고 올라가. 참, 물고기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물을 타고 올라가. 살아있기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폭포 위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어? 항상 곰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TV 보면. 그잖아요. 물고기들이 그 막 물을 타고 올라가다가 끊어진지 모르고 막 물을 밖으로 막 얼마나 세게 가는지 그 힘이 1m로 올라가잖아요. 곰이 왔네 하고 잡아먹잖아요. 여러분, 그 기억하시죠? 그 인상 있어요? 그처럼 물에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배를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뭐예요? 지키리니.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요한복음 16장
4절 보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능력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기도해도 능력이 없다.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았을 때는요, 그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이름을 이용하려고만 할 때는 그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게와 일곱 아들이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니까, 아니 그 바울이 사용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고 말했어요? 야,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고 달라들었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만 성경은 예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결합되라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거처지로 삼으라고. 그가 내 이름을 알아요. 내 이름을 알아. 여러분 예수님을 이름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주권자입니다. 사망 권세를 가진 자예요. 여러분 생명의 권세를 가진 자예요. 천국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하니까 목회자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뭐 종교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사이비들은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음들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지를 아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그분들이 평소에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거처지로 삼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거처지로 삼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그래요. 나의 평생에 한 가지. 그 노래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예, 우리 같이 한번 그 노래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